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은혜란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옛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은혜 이러면 막 꺽꺽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 세상이 많이 좀 살아가기가 팍팍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엄마 이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머니 그러면은 가슴이 떨려온다고 그러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군인들한테 군대 가는 그 군인들한테 훈련을 빡세게 시켜놓고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소리치라고. 그러면 어머니 부르다가 그냥 노를 통곡을 하면서 그냥 운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강한 그런 훈련을 시켜놓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하필이면 어머니라고 부르게 할까요? 이것은 참 어머니 하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 정말 나를 가장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아마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위로자, 참된 위로자로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참된 위로자, 그러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로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떠한 사람도 정말 우리가 물론 어머니가 나에게 참된 위로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그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 입장이지만 사실상 부모는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마음은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실정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이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시고자 한다라면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분이라는 거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 목숨까지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받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무슨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으신 그 귀한 그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은 정말
천하도 바꿀 수 없는 큰, 정말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큰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정말 그 갚을 길 없는 그런 값을 우리가 정말 받은 그런 은혜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참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 안에 정말 뱃속에 넣고 우리를 입덧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그 새 생명 태어날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감내했고 또 그 출산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나요? 사실상 우리 여자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른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분들 여러분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나를 기르면서 나를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내가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절절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운 그 고통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간격이 차고 눈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냥 통곡이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상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 진정과 신령으로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도 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깊이 정말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목이 메이고 막 정말 눈물이 막 그냥 펑퍼스 같이 흘러 넘치고 막 그냥 감사가 막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 이것은요 성령의 그 도우심 아니고 역사이심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첫사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막 그냥 예배자리만 와도 눈물이 나고 그냥 막 감격이 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기쁘고 가슴이 어떤 때는 막 터져나갈 것 같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또 어떤 때는 막 너무 감사하고 또 막 뛸듯이 막 기쁘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아유 나 같은 제 살신 너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 나고 통곡이 터지고 이것을 뭐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주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집중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게 그렇게 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왜 딴저 예배 시간에 딴저를 피고 왜 저러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겪은 것만 사실상 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에 서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른 사람들도 형편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해를 하고 서로 정말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증상들을 그러한 정말 벅차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정말 기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그냥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막 그 몸이 내 몸이 막 녹아져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이거 뭐 금방 눈 깜짝할 시간이 금방 뭐 1분 1초에 지나간 것 같고 너무 아쉽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사모되고 돌아서는 게 아쉽고 막 이러었던 것이 그럴 때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행복했어.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러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어떤 때는 막 졸립잖아요. 예배 말씀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은 막 꼬집어 보게 돼요. 안 졸으려고 막 기를 쓰고 정말 그런데도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게 졸음이 쏟아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것도 또한 제 의지로 안 되더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또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발하지 말고 정말 나와 주님과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정말로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로 은혜에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결단하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결단을 한다고 안 돼. 오히려 더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고 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마음이 아프게 되고 더 막 그 죄의 속박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더 힘든 거기서 마음이 힘든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 기를 쓰고 막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사실상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이렇게 마음들이 생각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보고 계시지. 지금 여러분 지금 눈앞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도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안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생각을 정말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은 항상 함께 동행한다. 한 몸이다. 이것은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죄짓는 생각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 헬라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기쁘다고 하는 뜻이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용서와 칭의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마음껏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놓쳐버릴 때 그때 내가 또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게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꾸 또 내 자아가 자꾸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이 나서게 되고 자꾸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나를 안 알아주면 알아주나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그러면 사람 눈치 안 봐요. 누구 개의치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욕을 해도 누가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정말 때려도 정말 우리 주님처럼 잠잠히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히 있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멍청이, 저 바보. 저 사람은 생각도 없나 봐. 저 사람은 무슨 자기 주관도 없나 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감각이 무디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알아요. 다 판단해요. 하지만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림 받지 않는 거예요. 평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정말 초라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아주 안전히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요.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하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꼿꼿이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땅과 하늘의 임금되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허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쫓아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피조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어느 분이 기도 좀 그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방하러 갔어요.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무수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도 계시고 또 교회에도 계시고 이 거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일은 지키시고 그리고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그걸 믿으신다면 그러면 라디오 극동방송을 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맞춰드릴까요? 그랬어요. 106.9 FM 106.9인데 맞춰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수부재하다. 그래요. 어디나 계신 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내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정말에서 보면은 4절에 그 보좌 앞에 가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영 그 7영은 뭘까요? 여러분, 7교회, 7별, 7금초대, 7천상, 7인, 7나팔, 7대접,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 7을 안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로 부단히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혜와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정말로 늘 날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제가 아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3,000명까지 성도들이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는데 3,000명에서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이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해주셔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기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갑시다. 성령님 이거 먹읍시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맨날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늘.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3,00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네가 한 거 같지? 네가 이렇게 인원의 수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지? 그렇지만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성령님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님 이거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령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 그 성결교단의 이성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그분은 늘 어디를 가든지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이러고 막 이렇게 다닌대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맨날 이게 그 주먹을 꽉 쥐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이상해서 그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길을 가시더니 어디 가든지 맨날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이러고서나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성령님 내가 손을 붙잡고 다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항상 내가 성령님은 손을 붙잡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심 이것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한 늘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군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지상생활을 일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겪은 거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들은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증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실한 증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제사함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으로 높여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구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다고 제사장 될 수가 없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그 신분을 우리를 높여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그분에게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충성된 증인이고 부활의 첫눈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304장 찬송가를 지으신 레멘이라는 시인 레멘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격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자를 항상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쁨으로 소명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참된 왕이신 그 왕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모셔드리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정말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격에 차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